네, 오늘은 연단과 치유의 시간을 만나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연단과 치유의 시간을 만나다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과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데 그것이 치유된다는 것, 신비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의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야곱의 시대가 펼쳐지는 걸 보는데 바람잘 날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은 상상이 안 될 만큼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을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야곱은 내 아내와 배다른 12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랑을 시기했던 레아와 그 사랑을 이용했던 라반의 속임수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이것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벌을 받았던 것과 같은 걸까요?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결과로 인한 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단되어질 수 있을까요? 레아는 그 뜻이 들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애쓰다, 그리고 지치다, 헛되이 일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헛된 수고를 할 뿐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관심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뜻의 유다라는 이름을 네 번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과 치유, 성화의 은혜가 레아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야곱의 가정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야곱의 위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잡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몇 가지 야곱의 정체성,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주된 야곱에 대한 포인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야곱이라 했을 때 여기에 1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야곱이라는 그 뜻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이렇게 기록해져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습니까? 이 야곱, 이거는 야코프라는 말인데, 이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찬탈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발꿈치를 잡은 자 했을 때 이 발꿈치라는 이 말이 아케브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발꿈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발자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군대의 후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케브는 발꿈치의 움직임, 즉 발자국이라는 이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데, 시편 5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발자취가 발꿈치를 이야기합니다. 아케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국을 비난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는요, 이 양떼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양떼의 발자취로. 그런데 또 이 아케브라는 이 단어,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할 때 이 주의 발자취, 이게 바로 아케브 발꿈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꿈치,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네가 또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이 맏아들은 맏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랬는데 이 잡다라는 이 말은 취하다는 말, 내가 소유하다는 이런 의미와 함께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모습, 그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자.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찬탈한 것이 아니고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만 준 것이 아니라 떡과 팥죽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장자가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떡과 팥죽
팥죽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줌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이거는 장자권, 초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에서 이 장자,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형의 옷에서 나는 향기를 아버지가 맡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풍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취를 맡으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형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을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옷 입은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주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막은 신앙 전수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신앙 전수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믿음의 그 내용들을 채우는 그런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신앙 전수 받는 거하고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 내용하고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 이 조용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결한, 착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하다는 이런 탐의 칭송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순결하고 착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스스로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착실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고 순결하고 착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이라는 이 단어에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난 자라고 했지만은,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도 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집을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트집도 잡고 하나님도 탓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허물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욥의 중심이, 욥의 그 깊은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거. 그 깊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바로 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탐, 이 완전하고 순결하고 이 착실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는 이 야곱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중심을 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부족함이 불쑥불쑥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흠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상처와 그 고난, 얽히고 설키는 이 인생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연단과 치유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흠없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의 깊은 중심을 보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